주구나 주 뜻만.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이며 장군이었던 로버트 브루스가 영국군과의 전장에서 패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쫓기던 그가 동굴 속으로 급하게 숨었어요.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6번을 싸웠는데 6번 모두 치다니 장차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동굴에 숨어서 스코틀랜드의 비극적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눈에 조그마한 거미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거미는 가느다란 줄을 뽑아 동굴을 가로지르는 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기를 6번을 반복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던 브루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6번씩이나 싸움에 져서 도망치는 내 처지와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쓴 웃음을 지으며 혼자 중얼거리는데 이 거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줄을 뽑아내어 그냥 집을 지으려고 온몸을 바둥거리는 거예요. 이윽고 거미가 동굴 입구에 줄을 가로질러 쳐놓고 그것을 토대로 여러 개의 줄을 얼기설기 수놓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로버트 브루스가 다음과 같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6번 시도해도 안 되면 7번, 그래도 안 되면 8번, 9번 계속 시도하는 거다. 저 한 마리 거미를 본보기로 삼자. 거미에게서 교훈을 얻은 브루스는 그 길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는 마을로 몰래 숨어들어요. 그곳에서 스코틀랜드 군사들을 모읍니다. 어느 정도 이 군사들이 모이게 되자 승리에 도취돼서 방비에 소홀한 그와 같은 영국군 진지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때 영국군은 갑자기 밀어닥친 스코틀랜드 군사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을 때 진지 안팎은 영국군의 시체로 넘쳐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스코틀랜드 군사들은 일제히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브루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코틀랜드 군사들이여, 우리가 마침내 이겼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다. 내게 끈기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한 마리의 거미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다. 아멘. 옳은 이야기예요. 많은 이야기입니다. 영국군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스코틀랜드는 1306년 드디어 영국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버트 브루스가 왕위에 올라 로버트 1세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를 안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없던가요? 시련과 환난이
여러분을 피해 갑니까? 아닌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당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태풍이나 혹은 해일 있는 바다를 지나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명한 것은 자신의 한계 앞에서 탄식하며 절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목사가 손 한 번 얹어서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도 있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세요.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승리의 손이고 치유와 회복의 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손, 편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디로 가야 할까? 기도의 골방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안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안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의 골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옳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유대인들의 기도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들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외식입니다. 형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상씩을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오전 9시에 기도했습니다. 낮 12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어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참 경건하십니다. 대단히 거룩하시네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삶을 사십니다. 이와 같은 칭찬을 듣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요. 허리가 굽혀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잘못된 기도 생활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이 보고 듣는 기도를 하는 것은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업적 공로, 자기 의를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돼요. 또 예배 시간의 기도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교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는 무슨 기도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죠. 어떤 때는 기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좀 나와 좀 같이 더 있자.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예배 시간의 기도는 절제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기도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기도 중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설득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것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걸 잘 듣는 거예요. 듣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반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반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고난의 길 가셔야 돼요.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절박했던지 예수님이 이 얼굴에서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은 여러분 그냥 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핏방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핏방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딱 한 번만 하셨을까?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하셨을까?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만 하셨을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이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10번, 20번, 50번, 100번을 반복해서 드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떨어져요. 근데 그것은 그냥 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짜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아무리 반복해도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짜내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셔요. 생각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골방에서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창고예요. 혹은 곡간, 혹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밀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보는 회당이나 큰 거리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과 자신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창고, 그런 곡간, 그런 밀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방은 여러분 어떤 정해진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장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공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곳,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아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바쁜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했던지 우리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남자만 얼마요? 5,000명이 있었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빈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예수님께는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기도의 심오한 차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도록, 쪼개지도록, 나눠지고 분열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아주 진지한 기도,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미 기도의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힘든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 쫓아가고 사람에게 기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것을 취하려고 쫓아갑니다. 세상 것에서 위를 얻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넘어집니다. 큰 곤경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선한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참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에 골방이 있으신 분은 뭔가 달라요. 달라요. 그 모습이 틀립니다. 근데 그분의 삶은 참 힘들어요. 그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어려운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참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서 얻을 수 없는 웃음이 있으세요. 그분의 삶이 쉽지 않대도요, 감당해야 할 십자가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요. 삶이 고단해요. 그런데도 참 그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고 웃음이 떠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분은 기도의 골방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요. 새벽 기도가 그 사람에게 기도의 골방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하루의 삶을 마치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기도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요. 바로 그 자리가 이 사람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리고 그곳에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그거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벌써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신다고요.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펴보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시오며 했습니다. 생각,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요, 여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지 잘 몰라요. 나는 못 봐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저 대천 그 바다에 바람이 그냥 샥 불어오면서 파도가 밀려오는 거기 해수욕장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지 나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그 다음에 3절에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같이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오니.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안 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넉넉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는 길 아시죠? 눕는 거 살펴보시죠? 행위 있게 하시죠? 혀로 말하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시죠. 다 하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오해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좋으신 이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다 주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안겨주실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 기도를 통해서 너 나와 만나자. 너 기도하면서 나와 대화하자.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아시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좋은 거, 복된 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룩한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은 작가는 영국의 월포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앞을 못 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시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 월포드 목사님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 가장 기뻐, 행복해요.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삶이 곤고하지요.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지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월포드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나는 지겹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힘들지 않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나는 귀찮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앞을 보지 못해서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월포드 목사님이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이분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위로,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남은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하나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같이 하겠습니다.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다윗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뼘의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골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은혜의 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시원한 생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치유와 회복을 얻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기도의 골방에서 힘을 다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든 세상,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한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다 기도의 골방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